법화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해품 4대 성문이 부처님께 비유로서 거지해야 될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초유품은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초하고 또 나무의 비유를 하셔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열애의 무량무변공덕. 열애는 우선은 앞서서 훌륭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했다.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다. 한량없는 억만 것 동안 말한다 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양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이다. 열애의 공덕은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허망하지 아니하다. 모든 법에 대해서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나니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약초의 비유를 하시면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덮어서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린다. 그러면은 그 온 세계에 모든 초목과 숲과 작은 뿌리, 또 중간 뿌리, 또 큰 뿌리, 줄기, 가지, 잎새 마찬가지. 또 작은 나무, 큰 나무, 제각기 비를 받는다.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 주는 거지만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다. 조목과 나무에. 열애 또한 그와 같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다.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 두루 덮는 것과 같다.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거나 우둔하거나 정진하거나 게으르거나 다 고루고루 그들이 감당할 만한 법을 한량없는 이들을 위해서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다. 열애가설하는 법은 한 모양이고 한 맛이다.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이다.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지니고 읽고 외우거나 설한 대로 수행하면 그 얻는 공덕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 오직 열애만이 중생들의 종류, 또 형상, 자체의 성품, 아신다. 마치 저 초목과 숲과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열애가 이 한 모양 한 맛인 법을 아시고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 구경열반에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서 마침내 공에 돌아가는 것이니라. 네, 이것을 바로 설하지 않으신다. 그저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시는 거다. 개성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큰 구름이 한 맛의 비를 내려서 사람이 꽃을 적시어서 각각 결실을 얻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든 인연들과 갖가지 비유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가장 진실한 것을 설하니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다. 그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보살의 도다. 점점 닦아 배우면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 여태까지 열반을 최고로 알고서 쫓아왔는데 성불하는 그러한 법이 있다. 초육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6번째 수기품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들에게 선언하셨다.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근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름은 광명,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 장부 천인사불세존이니라. 광명 부처님으로 다시 부처를 이룰 거다. 광명 부처님. 나라의 이름은 광덕,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 정법은 20소겁, 상법
또한 20소겁 동안 세상에 머물게 되리라. 법이 이러하게 머문다. 그 나라의 경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과 기와조각, 자갈, 가시덤불, 똥, 오줌 따위가 없느니라. 땅이 반듯하여 높은데 낮은데 구렁 둔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황금줄을 길 경계에 느리고 보배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정정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나 되고 성문들도 또한 무수하여 마의 장난이었고 비록 마왕과 마의 백성이 있어도 모두 불법을 옹호하느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장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부처님으로 나올 거다.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이 없고 성문들도 무수하고 비록 마왕 또 마의 백성이 있어도 모두 불법을 옹호하느니라. 수기가 간단하네요. 개성으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내용이 동일한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세존의 그 일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 다음에 목건년 수보리 마하가전년이 수기를 청하다. 수기를 청하네요. 앞에 가섭의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먼저 그러면 수기를 해주신 거고, 물론 그에 앞서서는 또 사리불에게도 부처님께서 먼저 성문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수기를 청한다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대목건년 수보리 마하가전년이 모두 송구스러워하면서 일심으로 합창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뵙고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석가세존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부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흉년이 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호련히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의심스러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늘 소승이 과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님의 최상의 지혜를 얻을는지 몰랐습니다. 비록 저희들도 성불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약초육품 말미에 성불하리라 들었지만 마음에는 오히려 염려되고 송구스러워 감히 임금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 비로소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세존께서 세간의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시니 원컨대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부처님께서 이때 세존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여기 이 수부리는 오는 세상에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면서 존중 찬탄하리라. 항상 범행을 닦아서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름은 명상 열애 응공 정변지 명예인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불세존이니라. 겁의 이름은 유보, 세계의 이름은 보생, 이제 보물. 그 국토는 반듯하여 파리로 보석,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동일한 묘사입니다. 보배꽃이 땅을 덮어 곳곳이 모두 청정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 된 누대와 훌륭한 누각에 거처하느니라. 성문제자가 한량 없고 그지 없어서 산수와 비유로 할 수 없느니라. 성문제자가 한량 없고 그지 없어서 그 숫자가 산수와 비유로 할 수 없느니라. 여러 보살 대중들도 무수한 천만억 나유타인이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거, 정법, 상법 각각 20소거. 그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니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거처하면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허공에 거처하신다. 앞에 마하가섭은 따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수보리는 명상열의 이름 명자 형상상 명상열애가 되리라. 개성으로 거듭 설하시는데 동일한 관계로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 뭐 앞에 마가섭의 경우에도 숫자가 무량하다. 제자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다. 성문들이 무수하고 보살들이 또 한량이 없고 마와 마의 백성들이 있더라도 모두 불법을 옹호한다. 여기는 이제 그런 설명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여요. 명상열의 명상 부처는 여러 천신들 또 사람들 수효가 항아강의 모래와 같다. 여러 성문 대중들 이루다 셀 수 없다. 그 다음 가전녀는 세종께서 또 비구들에게 여기 이 대가전녀는 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경 존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가 1,000유순, 가로 세로가 500유순,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에 칠보로 합하여 이루어졌으며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로 탑에 공양하느니라. 그런 뒤에 또다시 2만억 부처님께도 그와 같이 공양하며 이 열의 부처님께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의 도를 고적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연부나제 금광 열의 은공 정변지 명예조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반듯하고 평평하여 파리로 땅이 되어 있고 보배나무 황금줄로 경계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고 곳곳이 모두 청정함으로 보는 이가 환희하리라. 네 가지 나쁜 갈래 지옥아기 축생 수라가 없고 천신과 사람들이 많으며 성문과 보살들이 한량없는 만억이나 되어 나라를 장엄하리라. 부처님의 수명 12소겁, 정법 20소겁, 상법 20소겁. 세상에 머문다. 개성으로 동일하고 연부 나제 금광열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마하가섭의 경우에는 광명열애이고 수보리는 명상열애, 가전녀는 연부 나제 금광열애, 목건녀는 전단향열애.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대목건녀는 마땅히 여러가지 공양거리로 8천 부처님께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고 높이 1,000유승 가로 세로 500유승 칠보로 만들어져 있고 꽃과 영락, 향, 일산, 당기, 번기로 공양하고 그 뒤에 200만억 부처님께 이와 같이 공양하리라. 숫자는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런 뒤에 성불하여서 이름을 다마라 발 전단향 열애. 겁의 이름은 희만, 세계의 이름은 의락. 국토가 반듯 평평 파리로 땅이 되어 있고 보배나무로 장엄 진주로 된 꽃을 흩어 곳곳이 모두 청정하여 보는 이마다 환희하리라. 칠보였는데 여태까지는 진주 한 가지로서만 천신과 사람들이 많고 보살과 성문들은 그 수요가 한량이 없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 정법이 40소겁, 성법 40소겁 2배로 길어졌습니다. 좋은 건가요? 이렇게 분별하니까 개성도 동일하고 다마라발 전단향 부처님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는 나의 모든 제자로서 위엄과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수요가 5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수기를 받아 오는 세상에 다같이 성불하리라. 나와 그대들의 지나간 숙세의 인연을 내가 이제 말하리니 그대들은 잘 들을지니라. 나와 그대들의 지나간 숙세의 인연을 이제 설해 보이겠다. 그래서 지금 본 수기품은 부처님께서 4대 성문에게 마하가섭에게 광명열애가 될 거라는 수기, 그리고 또 나머지 수보리, 가전년, 목년 요 순서대로 이분들은 수기를 주세요라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난한 자가 임금으로부터 음식을 받았는데 어쩔 줄 몰라서 이거 먹어도 함부로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비유를 지금 해놨어요. 그러하기에 한 번 더
응원을 해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정도인 건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화성유품입니다. 대통지승불의 멸도.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예정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 열애은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부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나라의 이름은 호성, 겁의 이름은 대상.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매우 오래되었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이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서 먼지만한 점을 하나 찍고 또다시 일천국토를 지나서 또 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땅을 갈아서 만든 그 먹이 다하도록 갔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국토를 수학을 잘 하는 어떤 사람이나 셈을 그의 제자들이 다 그 수요를 다 알 수 있겠는가? 알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계산이 안 되는 무량한 비고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에서 그 점이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어, 그럼 그만큼의 국토를 또 모아가지고 먼지 만들어가지고 그 먼지 하나로 한 겁을 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 더 오래되셨느니라.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나 되지만 나는 열애지견의 힘으로써 그렇게 오래된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환하게 보느니라. 개성으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먼지수보다 대통지승불이 열반한 지 훨씬 오래되었다. 대통지승불이 열반한 것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겁인데 아승직업. 열에는 걸림이 없는 지혜로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일과 성문대중들과 보살제자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열반하신 것 같이 보느니라. 시간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의 지혜는 청정하고 미묘해서 세어 흐름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한량없는 겁을 통달하여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또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니라. 그 부처님이 처음 도량에 앉아서 마곤들을 깨뜨리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마곤들을 깨뜨리고 세상의 깨달음 얻었는데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1소겁으로부터 10소겁이 되도록 가부좌를 들고 앉아 몸과 마음을 동하지 않았지만은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때 도리천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펴놓았는데 높이가 1유순이니라. 부처님이 여기에 앉아서 마땅히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니 마침 이 사자자에 앉으셨느니라. 그때 여러 범천 왕들이 온갖 하늘꽃을 비오듯 내리니 그 꽃의 넓이가 100유순이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든 꽃은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려서 10소급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꽃비를 내리는 공양을 범천왕들이 공양을 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내렸다. 여러 사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에 북을 치고 그 외 다른 하늘에서도 하늘의 풍류를 연주하여 10소겁이 차도록 하였으며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하였느니라. 가부좌를 10소겁이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꽃비와 또 소리 풍류로 공양을 하늘에서 내렸다. 여러 비구들이여 대통지승불께서 10소겁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느니라. 맏아들의 이름은 지적이었으며 여러 아들들이 각각 여러 가지 진기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었느니라. 아버지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진기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였느니라. 그들의 조부 전륜성왕이 100대신과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량에 이르렀느니라. 모두 다 대통지승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느니라.
그곳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숙여 발아래 예배를 하고 부처님을 여러 번 돌고는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을 우러러 바라보며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큰 위덕을 갖추신 세존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억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성불 하셨습니다. 온갖 서원을 이미 구족하시어 참으로 훌륭하시고 더없이 길상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여 한 번 자리에 앉아 10소겁 동안을 지내시었습니다. 몸과 손과 발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시고 마음도 항상 단박하여서 조금도 산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길이 정멸하시어 무릎법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세존께서 편안히 성불하심을 보고 저희들은 좋은 이익을 얻어서 경사스럽고 크게 환희합니다. 중생들은 항상 괴로워하고 눈은 어두운데 인도하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모르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모릅니다. 긴긴 밤에 나쁜 일은 자꾸 많아지고 훌륭한 대중들은 줄어만 갑니다.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루의 도를 얻으시니 저희들과 천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장 높으신 세존께 머리를 숙여 귀의하나이다. 찬탄을 합니다. 16 왕자가 조부는 전륜성왕이고 지금 대통지승열애는 그러면 전륜성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16 왕자가 있었는데 부처를 이루셨다라고 하니까 다 찾아가가지고 찬탄을 하고 진기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이때 16왕자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면서 다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합니다. 모든 전신과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해주세요. 또 개성으로 세상의 영웅이시며 착할 사람 없으시어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셨으니 세상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시오.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만약 저희들이 성불한다면 다른 중생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중생들이 깊은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을 아시며 또한 하는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지혜의 힘과 욕망과 따가운 복과 과거의 지은 업도 아실 것입니다. 세존께서 모두 하시니 마땅히 최상의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엔 부처님께서 지금 대통지승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여러 비구들에게 대통지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가까우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다른 세계 서로 볼 수 있는 내 눈이 없어서 어둠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다가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었다.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여태 못 보다가 갑자기 보이니까 이거 어디서 생긴 거야? 또 그 세계에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이 이르기를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비치어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하였느니라. 부처님의 광명이 500만억 세계로 광명이 비치고 광명을 비추고 이때 동방에 500만억 국토 중에 있는 범천왕 궁전의 광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밝았느니라. 여러 범천왕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이 찬란하기가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이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우리들의 여러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이것은 무슨 인연일까? 마땅히 우리 함께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인가? 이 크나큰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는도다. 동방의 범천 왕들이 또 이 상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부처님께서 그럼 광명을 왜 비추셨냐? 그 앞서서 이 대승지열애, 대통지승열애, 대통지승불. 여기 그런데 16 왕자가 법을 청한 다음이라는 말은 또 명확하진 않네요. 대통지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 또 동방에 500만억 국토 광명을 비추셨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500만억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여러 가지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 가지고 서쪽으로 함께 가서 그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열애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여왕 건달바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며 둘러 모셨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느니라. 광명이 빛이 비추니까 그 상서를 찾아서 부처님 대통지승열에 계시는 곳으로 또 꽃바구니 가지고 갔더니 그럼 그렇게 천령팔부 모여가지고 공경하고 있고 또 16왕자가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있었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100,000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고 아울러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니 보리수의 높이가 10유순이었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궁전과 함께 왔다.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세존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 배우기 어려우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서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십니다. 전신 인간의 큰 스승으로서 세상을 어여삐 여기시어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모두 다 이익을 입었습니다. 저희들 500만억 국토에서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까닭입니다. 저희들은 과거의 복으로 이 궁전이 매우 장엄합니다. 이제 세존께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가없이 여기시고 받아 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중생들을 제도하시어 열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동남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다. 동남방, 방금은 동방에서 왔고 그러면 이 8방이 다 또 언급이 될는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광명이 예전에 없던 광명이 비추고 이런 일이 있냐. 각각 궁전과 함께 꽃바구니 꽃 가득 담아서 그럼 동남방 입장에서는 서북쪽으로 갑니다.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올리고 찬탄을 하고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법륜을 굴리시어서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시었다. 남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다. 대범천왕의 이름은 다 다르고 동방은 이름이 뭐였죠? 구일체라는 대범천왕. 그 다음에 동남방에서는 대비라는 대범천왕. 남방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지금 남방에서는 묘법이라는 대범천왕이 지금 무슨 일이냐 마찬가지로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상서를 찾았고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궁전을 바치고 어여삐 여기시어서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다. 서남방과 내지 쭉 그러면 시방을 다 언급하는 거군요. 하방까지라고 모두 그러하였느니라. 동방에서부터 쭉 8방 그 다음에 상방 하방까지 아니네요. 하방까지 모두 그러하였느니라 한 다음에 상방의 범천왕이 이제 마지막인 거죠. 법을 청하다.
시기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오늘날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여러 궁전에 찬란한 광명이 비치니 그 장엄함이 일찍이 없던 일이라 이렇게 기묘한 모습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니까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그래서 500만억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 가득 담아서 상방이니까 지금 하방으로 가서 상서를 찾으니까 대통지승열애가 계시고 또 여러 천신 용왕 군달바 쭉 둘러서 모시고 있고 또 16왕자가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궁전을 부처님께 꽃은 흩뿌리고 궁전을 올리고 받아주십시오. 개송으로 또 훌륭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처님 세존을 배우니 3개의 지옥 속에서 중생들을 건지시느라 애쓰십니다. 3개의 지옥이에요. 3개의 욕계, 색계, 부색계 통째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중생들 건지시느라 애쓰십니다. 넓은 지혜에 갖추신 세상의 어른께서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감로의 불사의 문을 열고 그들을 다 널리 제도하십니다. 옛적 한량 없이 오랜 세월의 부처님도 없이 지냈으니 지금 다투시기 전까지 부처님이 안 계셨는데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 시방세계는 항상 캄캄하였습니다. 사막도는 늘어나고 아수라는 번성하며 훌륭한 대중은 더욱 줄어들고 죽는 이는 흔히 악도에 떨어집니다. 부처님의 법문도 듣지 못하고 착하지 않은 일만 항상 저질러 육신과 힘과 지혜 이런 것이 모두 감소합니다.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즐거운 생각까지 없어지고 삿된 소견에 머물러 있어 본받을 만한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인과를 모른다, 선악을 모른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있거늘 세상의 눈이신 부처님께서 오랜만에 나타나시었습니다.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까닭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간을 뛰어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우리들은 한없이 기쁘고 경사스럽습니다. 그 외에 모든 중생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찬탄합니다. 저희들이 부처님 광명을 받아서 궁전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세존께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받아주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리들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500만억 범천왕들이 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 편안케 하여 주시며 해탈케 하여 주십시오.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 익힐 법을 불쌍히 여기시어 연설하여 주십시오. 법을 이렇게 시방에 500만억 세상에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했다. 그에 앞서서 16왕자도 법을 청했고 16왕자는 진기한 장난감을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고 딱히 어떤 걸 공양을 올렸다 이런 말은 안 보였죠. 대통지승불에 대해서 이게 과거의 숙세의 인연이다. 요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화성유품 지금 보고 또 좀 남아있긴 합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